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이제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저들이 겪는 위기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장막을 치게 하시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고 그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마음이 바뀐 바로는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전차 600대가 달려듭니다. 무수히 많은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상상만으로도 무서운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차 600대가 다가오는 엄청난 소리와 먼지들, 이 상황을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두려움에 떠는 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죽게 하였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된 군중을 향하여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을 치라 한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에서 도망치듯 나왔다면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그 장소를 찾기가 마련인데, 사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 바닷가 해변입니다. 사방으로부터 공격받기 참 좋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습니다. 전진할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이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갑작스럽게 나왔으니 이제 대로가 펼칠 줄 알았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소와 절규의 단어입니다. 부르짖음은 재앙에 대한 절망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외쳤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두려움에 근거한 모세에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건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건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 한 곳에 장막을 쳤던 이들에게 닥친 위기상황,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앞에 넓은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앞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의 모든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신앙 앞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신자들보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 많을 때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이 위기 상황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소망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이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위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는 위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의 고통의 외침을 반복하면서 지낼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가만히 서 있어서, 이 말은 자신을 굳게 세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굳게 세움으로 인하여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이 믿음이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해결점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그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바울의 고백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말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위기 상황 가운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위기와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섭림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